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특셋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어떤 신비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함은 우리 어떤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밀한 것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국민일보 종교부 선임기자 이태영 씨가 쓴 더 있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그 신앙의 대가들을 이렇게 만나요. 보면서 달라스 윌라드, 리처드 마우, 마이클 비클, 유진 피터슨, 빌 존슨, 이미나, 노랭 커니맹, 송기철, 유기성, 대천덕 신부님 여러 가지 각종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블로블로라는 분부터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분부터까지 그런 분을 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 나와 좀 다르면은 이렇게 비난하고 저 사람 이단이야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길을 갈았던 사람 그런 인생의 대가 신앙의 대가들은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그 길이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없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길을 가셨던 사람들을 볼 때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 각자의 방법이 있지만 한번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이렇게 부르짖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제 성향이 저번에 말씀했지만 굉장히 조용히 침묵하면서 나가는 그런 기도를 좋아해요.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한 그 책을 통해서 또 인생의 그 깨달은 것은 바로 또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이 인생이지만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광야들이 나옵니다. 각종 각색의 광야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모든 광야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바로 오아시스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 광야를 가려 하지 마시고 광야에서는 오아시스에 얼만큼 많이 들리느냐 얼만큼 오래 머무르냐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해 오아시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께 머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형식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유창한 말보다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그냥 눈물 흘리고 하나님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 솔직하게 진실되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든 것이 있다면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어렵습니다. 정말 낭망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산을 오를 때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를 보면서 지금 내가 위치가 잘 돼 있는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하지만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요, 모래폭풍이 확 몰아붙이면은 바로 지형이 변경돼요. 막 산이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목적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르치는 나침반을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곳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침반, 변하지 않는 이정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아서 변화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좋을지 우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직장을 볼 때 공무원이 제일 안정적인 그런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길이 안정적인 직업이 될지, 어떤 길이 좋은 길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 전자제품에서 예전에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이런 데가 굉장히 앞서갔죠. 그런데 이 소니와 파나소닉 이런 전자회사를 따라잡은 회사가 한국 기업입니다. 그걸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이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아날로그 시대는 장인 정신과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기준이 바뀝니다. 꼴찌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꼴찌도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한 이 미래 가운데 확실하게 그 미래를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나침반인데, 그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나바르에서 나발총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 말씀이 나오냐?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은 광야와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와 모세와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인물들은 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정말 이런 광야 속에 여러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또 음성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목회자는 1년에 최소한 2번은 정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설교를 위한 말씀을 잘 보지만 내 영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독하는 시간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듣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길 바라고요.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바로 주고 박제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치료하는 여호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청종해야 돼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분을 들으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저께도 이제 한 저녁 때인가요? 저녁 때쯤 이제 아이와 약속한 게 있어서 이렇게 뭐 핸드폰 이걸 이제 개통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녁 때가 어디 갔다가 이제 저녁에 왔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근데 약속했잖아요. 꼭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한 6시 한 40분쯤 뭐 이렇게 갔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원하는 기계 애들은 뭐 와치 시계 가지고 있는데 그 캐릭터가 또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다른 매장에서 봤는데 한 시간이 1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통하고 여러 시간 하는데 또 1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6시 40분에 갔는데 끝나 보니까 8시 40분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계가 불량품이라서 개통을 못했습니다.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화내지 말고 계속 그다음에 인사도 잘하고 평안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의 기준은요, 바로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 기준이에요. 100% 순종 이게 중요해요. 99%까지는 할 수 있는데 1%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아라 할 때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감사해라 할 때 그 1% 하나님 이 상황은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나님 좀 잠깐만 저기 계세요. 여기는 안 됩니다. 하는 우리의 그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2020년도는요 오늘 말씀처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면 너희가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2020년 되길 소망합니다. 그 1%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화려한 그런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내가 살 길입니다. 기도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될 뿐만 아니라 성경, 묵상,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진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이 이제 힘이 들어서 한국에 이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좋은 교회 자리가 났습니다. 부교역자로 오는데 이렇게 그 사택도 다 제공되고 좋은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와야지 하고 짐을 다 쌌는데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계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일을 벌리고 그 길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우리 가운데 쌓이는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평강이 없지? 누가 봐도 이제 짐을 다 싸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 왜 내 안에 평강이 없을까? 와이프도 좋아하고 제 어머니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저는 좋지 않은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제 한국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한 텀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하고 오겠다. 5년은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또 길이 열렸으니까 여기가 가야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너에게 여러 가지 그 약속했던 성교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약속한 것 아니냐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잘 내시고 더 잘 아시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연초부터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은 바로 광야 같은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피커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속에 있으면은 앞으로 더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아시스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 일은요, 홍해의 기적, 놀라운 역사의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홍해의 사건은 도저히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이사야가 있는 이 시점에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제는 바벨론이란 포로로 붙잡혀 있는데 이걸로만 자꾸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면 안 되고, 지금 너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가 이 바벨론에서 이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겪었던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초대교회 부흥이 사건, 1907년에 평양에 그런 장대현 교회 부흥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 시대를 경험했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근데 콜럼버스가요,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육지로부터 300마일 480m를 떨어져야 됐어요. 한 번도 이 항해사와 선원들은요, 이 육지를 벗어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 또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육지로부터 떨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을 시작합니다. 과거와 작별해야 될 것을 작별해야 되고 이제는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후회와 죄책감들을 이젠 떨쳐버리고요, 실패했던 것들, 열등감에 있었던 것들, 또한 성공으로 자만심에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앞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가는 것은 부족하지만 한 걸음 앞을 나갈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뒷걸음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소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닫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너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집트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든 살든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말씀 붙들고
붙잡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영어로는 I am doing a new th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물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영으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말씀하셨더라고요. 엘로힘, 창조주 난 하나님이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나는 하나님이다. 엘로이, 나는 너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올람,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이다. 엘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의 깃발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카데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체바오트, 난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여호와 로이, 나는 목자된 하나님이다. 여호와 멜렉, 나는 왕 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치켄누, 너의 의가 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너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여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때로는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경험하게 될 주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2020년을 살길 원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광야에 행했던 하나님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